제가 이번 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남편과 20년 동안 사신 어떤 권사님께서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교회는 이렇게 밝히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스토리를 설교 때 사용하시는 것은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분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실 텐데, 귀한 또 간증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의 남편은 20년을 같이 살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한 것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혼자서 이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팔면서 이 삼남매를 잘 길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혼자 생선을 팔고 집에서 아이들을 계속 돌보다 보니까 마음에 화가, 분노가 막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혹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제 설교가 그렇게 거슬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이 아십니까? 어떻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옳다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거기다가 가정폭력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금요철에 가시면은 뒤에 사람을 자꾸 붙인대요. 사람을 사가지고 이렇게 미행을 시킨답니다. 진짜 교회 가는 게 맞는지. 그 정도로 갑갑한 생활을 20년 동안 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드디어 결심이 섰습니다. 어떤 결심이요? 이제 이혼하리라.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남자랑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말씀을 한 편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가서 말씀을 이렇게 타고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느헤미야 설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화가 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남편이 뭐가 옳은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20년 동안 내가 수고한 걸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상담이 쭉 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권사님 남편분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불신결혼의 결론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불신결혼의 결론입니다. 권사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이 권사님이요, 참, 한참이 말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한참이. 말이 없으시길래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집착으로, 의처증으로, 가정폭력으로 우리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으니 이제 권사님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실 차례입니다. 한 2, 3분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이 흐느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값진 말이 있겠습니까?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라는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이 권사님께서는 이혼을 철회하시고 남편의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끝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대적의 꾀를 패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질서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대적들과 싸워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 대적들도 그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탄도 의도가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챘다라는 것을 또한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사단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고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었을 때 그 내 모습을 사탄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의 내 모습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히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도 우리의 대적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소형차를 몰고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를 놓쳐서 앞서가던 외제차와 탁 박았습니다. 우리 이준수 선교사님 같은 차였을까요? 네.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얼른 차를 세우고 내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외제차 운전자와 목사님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안 다치셨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사고를 당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머릿속에 기도할 것을 생각하다가 그만 차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배상할 테니 연락처를 주세요. 보험 처리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사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외차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갔습니다. 한참 동안 이 운전자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보험 청구를 하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로 중형차 한 대가 탁 나타난 거예요. 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사고 때 배웠던 암흑의 집사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는 목사님을 보니,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아 외람되지만 제가 이 차를 목사님께 선물하고자 합니다. 제 차는 이미 다 수리했으니 개의치 마십시오 하고 차를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준수 선교사님도 중형차가 생길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차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거는 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베푼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단 사고가 나면 큰 소리부터 치고 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일단 큰 소리 치면 다 이기는 줄 알아요. 큰 소리부터 칩니다. 그게 외제차면은 목소리가 더 커지죠. 어떻게든 뒤집어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큰 소리로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온 그 방해를 물리치고 대적들의 꾀를 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를 당한 이후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가까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하는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명목하에 사단에게 속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휘 하에 무장을 하고 조직적으로 성전 중수를 막 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제 대적들이 침범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어 체계를 확실하게 딱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첩자가 그 대적들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방어 태세를 막 취하고 있다. 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살육하자. 그들을 다 죽이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가 겁먹은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칼로, 활로, 방패로 딱 무장을 시키니까 그들이 쉽게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 성전 공사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허락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왕명을 어기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왕명을 거스린 죄가까지 치러야 할 터였으므로 그들은 애초에 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어떤 방해와 공작이 있고 나를 음해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던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성전 공사를 막 방해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주도로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나르고 어떤 사람들은 성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성도가 2명, 3명 이렇게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실패 안 하셨어요. 그 귀한 두 명의 영혼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왜 실패했다고 하십니까? 실패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다시 힘을 얻고 또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탄의 꾀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부들부들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 살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런 직장을 만나야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실 때에 외부의 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의 시기와 질투와 내 열등감이 나를 흔드는 진짜 대적일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사탄의 꾀를 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대적은 저절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내 죄를 먼저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사탄의 꾀를 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 환경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환경 탓하며 피하려 하십니까?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이 질문을 좀 심도 있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죄를 먼저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파수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16절은 그때로부터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사탄의 꾀를 패한 때로부터라는 말씀이에요. 한 단계 발전해서 절반의 인원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현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지키는 일 또한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과 파수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효과적인 조직 관리이고 자기 관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열매가 없는 자기 관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로 하는 자기 관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개념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일까요? 주께 쓰임받기 위한 관리인 것이죠. 쓰임받기 위한 관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민장은 공동체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늘 묻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냥 나 스스로 혼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 나누고 공동체의 지혜를 듣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짐을 나누는 자, 한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 양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양손으로는 일을 하고 허리춤에다가 칼을 딱 차고 있습니다. 무기를 딱 가지고 대적이 공격해올까 무기를 가지고 딱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말씀의 무기를 들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만큼 또한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딱 붙잡고 살아간다고 뭐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한 손에는 세상을 딱 잡고 있어야죠.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때로는요,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대로만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말씀이 흐릿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흐릿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걷고 또 걷다 보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도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히려 목사인 저보다도 생업을 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건축하고 짐을 나르는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느헤미야 곁에 나팔 부는 자가 서 있습니다. 이 나팔을 언제 붑니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딱 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좀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나팔수를 자기 옆에다 둡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사역은 위임하되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을 때 조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여러분들 목장 이제 맡겼으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문제 생기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목자를 세우면서 여러분은 가서 전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가 책임감 있게 사람을 세우고 그 책임을 다할 때에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박수 받는 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우리는 조금 모자른 일, 험한 일,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올 때에 10,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쳐들어오는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나팔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수를 하면서도 언제 나팔이 들려올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성전을 중수하고 가정을 중수하고 성벽을 잘 중수하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는 오늘의 설교가 되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특정한 누군가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듣고도 누군가는 위험함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문을 나가면서 오늘의 설교도 딜리트하고 딱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하면 기억이 나시겠죠. 제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라는 나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교회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듣고 깨닫고 행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20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오고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오고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저기 마산에 있는 분도 오시고 저기 진에서도 오시고 우리 또 가장 멀리서 오시는 황 집사님은 또 장유에서도 오시고 나중에는 또 부산에서도 올 줄 믿습니다. 부산에서도 오고 뭐 서울에서도 오고 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딱 듣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여 있으면 싸워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대신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단의 모든 깨가 패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묵상 생활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 현대 사회에서는 주의를 또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정죄해서는 안 돼요. 위로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저는 이 본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성과 그 성벽 간에 거리가 멀다 보니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창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동트는 새벽부터 별이 지는 저녁까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이 바쁘고 거리가 멀어도 사모함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환경을 다 이기고 모이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설교와 성경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듣고 예배로 목장으로 모이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목장 모임 때 좀 많이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앞선 그 21절에 보시면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는 성벽 중수를 하고 또 낮에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적이 틈을 타지 않도록 이 갑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손에 놓지 않고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투하는 옷일 거 아니에요. 갑옷입니다, 갑옷. 이 갑옷을 입고 생활하고 옷도 벗지 않고 잠도 자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평소에는 그 불편한 갑옷이 전쟁이 나면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갑옷으로 변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새벽에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갑옷, 불편해 보이는 우리의 예배, 불편해 보이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는 갑옷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게 나의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두꺼운 갑옷이 돼서 어떤 창에도 찔리지 않는 내 말씀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간증했던 그 권사님은요, 힘든 결혼 생활이라도 벗어버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딱 입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23절에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병기를 오른손으로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병기를 오른쪽으로 잡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나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언제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병기를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싶으신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주지 않으면 참 속상하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예수 믿게 생겼습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놓고 티를 내면 됩니다. 저는 큐티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그럼 누가 봐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게 제 병기예요. 말씀, 큐티, 성경, 이게 제 병기인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이유는요,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대적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분문의 낮아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성전 중수의 목적이 더욱더 확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반드시 중수해야 할 성전이고 이혼은 짓지 말아야 될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전화가 오면은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을 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면 재결합하세요. 재결합까지도 불가능하신 분들이 오시면 얘기합니다. 공동체에 여러분과 같은 집사님과 같은 권사님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올 때에 가서 위로해 주세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네.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암 환자 전도는 우리 장혜숙 권사님이 제일 잘하실 것입니다.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듯 내가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주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나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내 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 뜻과 다른 시간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천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려움의 시간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예배의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불편한 갑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요,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은혜로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내 울음과 내 교만이 꺾였겠습니까? 내 삶에 풍파가 없었으면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내 삶에 막 질병도 오고 막 고난도 찾아오고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의 약재료입니다.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나팔을 부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을 지켜야겠습니까? 내 말씀 생활을 지켜야겠습니까? 내 기도 생활을 지켜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이 답답한 갑옷을 벗지 않고 말씀의 성을 바로 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